주일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주일 메시지 전한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고 그러죠. 설교. 헬라 말로 케르소라 그러는데 프리칭. 프리칭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메신저라는 거죠. 주일 예배에 설교하는 분들은 메신저,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내게 아니고 누군가의 나에게 주신 것을 딜리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권위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신 분에게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마치 세례 요한이 소리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리칭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청중과의 소통이죠.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설교가 이 프리칭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설교가 이것이 아님을 아는 게 좀 필요해요. 아래 것이 아니다. 설교는 강의나 교육의 요소가 있지만 강의, 렉처링이나 티칭이 아니다는 거죠. 프리칭은 렉처링과 티칭이 아니다. 또 설교는 쉐어링, 어떤 리포트 보고한다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상담이나 조언,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카운슬링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토크를 좋아해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설교는 토크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가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 설교는 위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다. 메시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프로클레임 하는 것이다. 타운 크라이어라는 말 쓰는데 요즘은 소통이 잘 되지만 예전에 통신이 잘 안 될 때는 왕이 보낸 메신저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모이세요.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그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큰 목소리로. 그걸 타운 크라이어라고 했는데 설교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은 성경 텍스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설교라는 정의를 받기 때문에 설교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무슨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텍스트,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헨리 박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의 심령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자기 심령을 때리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 주일에 어떻게 전하냐면 본문을 공부하고 해석을 잘 정리해서 강의식으로 전달해요. 그것도 좋은 메시지인데 사실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내가 받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넘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 한 단어를 깊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헨리 박성 교사님 말씀하셨죠. 필요하면 성경 사전이나 주석을 참고해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다 그런 거 제껴놓고 본문만을 갖고 현미경 보듯이 또는 망원경 보듯이 자세히 묵상하면 묵상하다 보면 메모가 나와요. 메모.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을 거기다 노트하고 메모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서로 연결도 되고 하면서 그걸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메시지의 구도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질문이 나거든요. 우리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질문이 성중들의 마음에는 질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하고 설사 답을 찾지 못해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점은 아까 우리 안스테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엑세지제스. 엑세지제스는 끌어내는 것. 엑소더스, 익스플레인이란 말도 끌어내어서 플레인, 명백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듣는 자세.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듯이 사무엘아 하시니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자 마음을 비워놓고 성경 말씀을 끌어내어서 자기 마음에 담는 것. 이게 엑세지제스고, 아이세지제스는 집어넣는 거예요. 즉 본문을 대할 때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 그런 말씀이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들어가죠.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기 생각을 밀어넣는. 이게 아이세지제스인데 우리는 두 개, 말씀을 끌어내는 말씀을 잘 듣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조셉 성타임. 예. 문맥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 아까 이제 안스테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성경적 설교다. 그 문맥에 대한 역사적, 문제적 연구를 통해 찾은 성경적 개념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리얼하게 그 정황에 맞게끔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메시지, 적용이 되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서로 대접하세요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황에 들어가면은 이미 마지막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생명력과 힘을 위해서 서로 대접하고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을 파악해서 그 리얼리티가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크린을 보면 강의안 쓰기의 중요성. 요즘 어떤 분들은 강의안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해요. 그만 굉장히 말씀도 잘 따르는 것 같지만은 강의안을 완전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어체로 강의안을 완전히 써가지고 왜 강의안을 쓰냐면 자신의 강의안을 쓰다 보면은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강의안을 써서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인용한다든가 신조를 말한다든가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정확히 쓰여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안을 완전히 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달은 스피치를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마 경험하셨겠듯이 자기가 들으면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자기가 이해하는 것보다 날카롭고 가볍고 경박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들을 때는 입속에서 울림 있는 것을 귀에서 같이 듣는 것과 함께 밖에서 듣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소리만 나가서 듣는 것은 내 속에서 울림이 없는 걸 듣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소리로 들리죠. 근데 그것이 바로 청중이 듣는 소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새롭게 이렇게 심정을 갖고 말한다든가 스피드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메시지 전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 투 아이 컨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최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아이 투 아이 메시지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센틱 해야 됩니다. 오센틱하단 말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기. 남을 흉내내거나 연극하듯이 하지 말고 자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Be yourself.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캐릭터와 달라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화한 말씀, 자기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안을 다 쓰고 충분한 리허설을 한 후에 전달은 구어체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리허설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 평신도 우리 지부장 선교사님들의 스트러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안을 쓰고 리허설을 여러 번 해서, 그래서 그 강의안만 보면 또는 메모만 받으라도 구어체로 그 본문을 거의 전달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리허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반적으로도 가수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리허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스테이지에서 뭐 잘하는 것 같아도 다 그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우리가 강의안을 쓰고 리허설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점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안스테반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설교자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탄생하는 종합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또 일박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쁜 버릇 고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클리셰를 피하라. 클리셰란 말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비전을 갖고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단어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의미 없이 말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말하면 이게 굉장히 형식화되어 버리는데, 클리셰를 피하라.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면 Kingdom of Priest and Holy Nation,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냥 써버려요. 이런 것이 하나의 클리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할 때는 마음의 심정을 담고 정말 의미하는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헨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족을 피하라. 이런 군더더기는 저분이 확신이 부족하구나, 어떤 연습이 잘 안 됐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메신저는 그런 사족을 피하도록 하고 기쁨과 담당과 간절함으로, 이 기쁨과 담당과 간절함을 갖고 전하는 것이 티칭, 렉처링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스피릿이 있는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목적. 설교는 왜 하는가? 우리 안스테반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메마른 강단에 양떼들이 뛰노는 푸른 초장으로. 설교의 목적은 청중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청중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전했다 안 전했다는 것은 결국 청중의 변화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답입니다. 청중의 변화로 나타난 설교가 잘 전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시키는가? 이것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죠. 예,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먼저 설교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영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설교가 돼야 되고, 물론 본인의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 이것이 이제 귀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어떤 예배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의 마음까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회심과 결단이 있는 이런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